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8쪽, 110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김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에 내가 하바샤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1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할렐루야. 5월 둘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또 그 은혜도 기억하고 또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사랑을 또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하루 또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생명 같은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도 거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모습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선택을 받습니다.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을 간직하지는 못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거룩을 상실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남유다만 남게 되죠. 그런데 남유다도 결국은 그 거룩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로로 간 남은 자들만 소수가 남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룩함, 구별됨, 그것이 그들의 역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도 그렇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지만 그 지파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한 지파가 구별이 됩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그들은 또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그렇게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파만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을 우리는 나실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그 안에서 구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요, 어떻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의 문제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고 거룩한 무리라고,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그래서 생명 같은 가치도 결국 거룩, 구별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또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부터 이 거룩, 구별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유다라는 그 백성들의 역사를 잠시 설명을 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상실해버린 거룩, 그 거룩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던 한 가문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가문의 이름이 레갑이라는 족속의 가문입니다. 오늘 35장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레갑이라는 그 가문의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먹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때가 바로 여호야김의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는 왕입니다. 보통 BC 605년 정도에 통치했던 왕인데요, 그때쯤 되면 이스라엘은 벌써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또 포로로 잡혀가는 그렇고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레갑 가문의 자손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찌 보면 지금 민족 전체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 있는데 갑자기 왜 이 레갑 가문을 불러다가 술을 먹이게 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겨나는데요, 그 이유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불러다가 특별히 레갑 가문에 있는 요나답이라는 그 자손들을 부르게 되죠. 그들에게 포도주를 대접하면서 이걸 마셔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죠. 레갑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선조인 요나답, 그때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가문의 전통, 그 명령을 따라서 그래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포도주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문에게 내려오는 또 다른 선조의 명령을 7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이게 그 가문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 그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유물을 갖지 말라는 얘기는 텐트를 치면서 계속 장막을 떠돌아다니라는, 사실은 유랑자의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소유도 갖지 말고 장막을 치며 살라, 이런 것이 오늘 지금 이 요나답의 후손에게 내려온 명령이고 그들은 그것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사실을 10절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살던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도 설명이 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가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잠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레갑 자손을 예레미야에게
부르게 하시고 포도주를 먹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 레갑 자손이 지키고 있는 그들의 그 거룩함, 구별됨, 그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엉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레갑 가문을 들어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그 가문을 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레갑 가문 그 자손들을 이렇게 시험해서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유죠. 그들은 그들의 선조부터 시작된 그 명령을 잘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겠죠,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듣느냐라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이노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면서 제발 좀 순종하라고, 제발 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조금 더 넘어서서는 분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 철저하게 조상들의 그 명령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본을 좀 받아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35장의 전부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어버이줄이고요, 또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레갑, 이 가문, 이 자손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를 좀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레갑 그리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요나답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좀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역으로 한번 찾아서 올라가 볼까요? 역대기 상입니다. 2장 55절에 보면 이 레갑 가문이 등장을 하는데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 글을 보면 이 레갑 가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갑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겐 종족, 겐 종족입니다. 겐 종족에서 레갑의 가문이 등장을 한 것이죠. 이 겐 종족은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더라. 아, 모세의 장인이 겐 족속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겐 족속은 창세기에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도대체 어디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창세기 15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 그 안에 이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족속 중에 겐 족속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 겐 족속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겐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처럼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서 그렇게 살았던 가문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은 선지의 명령을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함께 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완벽하게 구별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 말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주를 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일까요? 바로 나시린들입니다. 사실은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내용은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구별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그것을 마시지 않도록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갑 자손들은요,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구별된 삶의 원칙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나시린처럼 구별되는 아주 특별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 상반절을 좀 보십시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정된 곳에 정착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조 때부터 이 가문은 파종도 하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고 평생 동안 장막에 살라. 텐트를 치고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삶을 권하고 이렇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포도주 좀 마시지 말고, 다시 말하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나시린처럼 살고, 그리고 특별히 안정된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방랑자들처럼 떠돌면서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어울려 살지 말고 좀 더 구별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선조 때부터 명령을 해온 것이죠. 사실은 이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철저하게 세상과는 조금 더 구별된 그들의 선조들의 모습, 그 가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것이 평생 동안 계속되면서요,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명령이 지켜져 왔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그냥 한두 세대 그렇게 지키는 것으로 많은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그것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가족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얼마나 구별되어 살고 있는지, 사실은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만 구별되게 살려고 하면 뭐 그렇게 유별나게 구느냐고 사람들도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갑 자손들은요,
나실은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그리고 정착도 하지 않으며 세상과는 떨어져서 그들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예로 지금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한 구별된 삶 뿐만 아니라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종의 모습 속에서 특별한 것은 그 시간이 참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여호야김 때라고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요. 여호야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BC 605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갑 자손의 후손들이 이 명령을 받고 그 조상들의 명령대로 살기를 시작했던 때가 어디냐면 요나답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때죠. 레갑의 아들 선조 요나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이름과 동일 인물인데요. 표기상의 차이일 뿐인데요. 열왕기하 10장 2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열왕기하 10장 23절 보시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나답이 바로 요나답인데요, 예후는 이 BC 800약 50년, 60년대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BC 605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요나답부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문이 서 있는 시간까지의 간격이 무려 2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250년. 우리가 보통 30년을 한 세대로 보면요, 8세대가 넘어가는 시간이죠.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들은 뭘 지키고 있습니까? 그 선조가 얘기했던 그 명령 그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소유도 하지 않고 장막을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자손손 계속해서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처음에 구별된 이 가문의 모습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한 세대가 구별되는 것도 참 어려운데 그 세대가 계속 이어져서 250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가 믿음의 대를 쭉 보다 보면 갈수록 믿음의 대가 더 견고해지는 가문도 있지만 한 세대가 지나면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가문도 쉽게 보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이들은 250년 동안 선조들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다. 그 명령대로 다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으니 이들의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순종의 모습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이 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안타깝게도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가 역전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세상에 본을 보이라고, 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본을 보이라고 사실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모습이 역전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교훈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저 레갑 자손 좀 봐봐. 저렇게 하나님을 또 그들이 선조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고 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방 민족이 된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분노를 볼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레갑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또 새삼 느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은요, 그 자체로 특별히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라고 부른 존재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하지만 그 거룩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거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레갑 가문은 그런 가문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족, 우리 가정을 한번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구별되어 사는 것도 어렵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요. 그런데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본이 되고 있는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고 세상의 소금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또 다시 한번 이 레갑 가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레갑 가문을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복의 내용이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후반절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설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이런저런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 절대로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레갑 가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정말 성취가 되었을까요? 확인해 보아야죠.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거기 보면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성경은 아들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바로 다음 세대인 그 다음 그런 아들을 의미하는 그런 때도 있지만 조상, 선조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이 많이 됩니다. 사실 여기도 레갑의 아들, 레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오래전의 조상이죠. 레갑의 자손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말기야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을 또 성벽을 중수할 때에 그 일에 동참한 지방을 다스리던 한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 사람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또 몇 년도쯤의 사람입니까? BC 440년경의 인물입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605년이니까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갑니까? 또 한 150년. 그렇죠?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내 앞에서 설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 너희 가문이 되게 하겠다. 저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가문에게 약속하신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레갑 가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결국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를 공경하라.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공경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무엇을 우리가 줄 수 있나 하는 것도 고민해 보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절대로 물려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이 레갑 가문이 250년 동안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조들의 명령이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소유물 갖지 말고, 집도 갖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장막 안에 살라. 그냥 선조들의 명령입니다. 그 말이죠.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고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은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우리가 물질도 물려줘야 되고요, 이런저런 물려줘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금방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대가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리이기 때문이죠.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딱 새겨지면 그 말씀은 자자손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는 가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반복되면 오늘 레갑 가문처럼 250년이 지나고 25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가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기도에 때 살펴본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계속 배우게 하는 것이죠. 배우게 하려면 가르쳐야죠. 누가 가르칩니까? 가족. 물론 선생님들도 가르치지만 바로 그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그들에게 가르쳐져서 그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지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고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레갑 가문처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가문을 보면서 느끼신 것 없으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고 또 연구를 하면서요, 이 가문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간격들을 좀 보게 됩니다. 선조 요나답부터 오늘 본문에 있는 여호야김 때의 그 자손들 25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또 느헤미야 그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또 150년의 시간이 흘러가죠. 250년, 150년, 참 긴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가문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250년, 거기까지는 생각할 그런 역량이 되질 않고요. 그냥 당장 25년 뒤,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생각해보면요, 믿음이 대가 든든히 이어져 가고, 그리고 오늘 이 레갑의 가문처럼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서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대로 받아 누리는 그런 가문이,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두렵기도 하죠.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도요, 제 안에 일어나는 소망, 기쁨, 그것이 있었는데요. 그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거 부족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도 그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매우 연약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지만, 가정을 섬기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요, 돌아보니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소중한 것이 있더라고요.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제대로 선포가 되고, 이 말씀만 제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이 말씀만 우리 가문과 우리 자손 속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심겨지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 말씀은 대대로 우리 가정도 지키시고 또 우리 교회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그런 기대가 제 안에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25년 뒤, 25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조금 암담하기도 하지만 다시 또 힘을 내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꽃도 시들고 세상이 변해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 말씀 꼭 우리 모두가 먼저 붙잡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을 다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겠습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뒤를 보면, 앞을 내다보면 답답하시죠?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요,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모두가 꼭 먼저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배우게 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그 생명의 능력들을 함께 경험하며 오늘 레갑 가문에게 약속하셨던, 또 그들이 받아 누렸던 그 가문의 복을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것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